자, 오늘 시간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인물 시리즈 12번째 강한 용사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1년에 한 번 교회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찌든 때를 벗겨내고 그리고 청소하는 귀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48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은 상황 가운데 과연 청소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평상시에 아이고 하고 아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걸레만 잡으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여전사가 돼갖고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 가운데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잠깐 간식 먹으려고 쉬는 시간 말고는 열심히 청소하셨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한가하고 심심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요즘 다 직장생활하고 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위하여 조퇴하시고 나오신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명단에 없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같이 협력하는 분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사업장 때문에 중간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늦게나마 뒷마무리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조금 늦게 오셨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주사 맞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는 참 은혜되고 고마운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힘들지만 어렵지만 교회에 와서 봉사하셨는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듯이 이 교회 건물이 주님의 몸된 제단이기에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교회는 단지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 말하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하여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그런 이야기가 저분들 통해서 나올 때 바로 바르고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워야 되고 오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도 받지만 교회가 다워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밑바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 시리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큰 백지에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도 그리면서 자신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걷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며 그 길을 걷고자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천국을 그리며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몰매를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혼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단에 나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날을 꾸며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서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수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연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서둘러 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뭄이 1년이 들어도 어려운데 수년째 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각 교회들마다 헌금을 걷게 되었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을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방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심하되 무엇보다도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막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 이번에는 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니랍니다. 자신도 기도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 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무리는요, 1번 성령님이 막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막으셨습니까? 정답은 뭘까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령이 가라고 했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갔다. 이거는요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처하여 갔던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었던 겁니다. 그를 막았던 것은 그의 고통을 알기에 막기 위하여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결정 행동에 뭐라고 말할까요? 바보 중에 바보, 멍청이 중에 멍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요 집이 대리석으로 깔려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재벌가에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학벌도 또 공부도 잘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가에 태어나 서울대를 나왔던 유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 포기했습니다. 재산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거렁뱅이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때로는 돌에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을 당할 것을 알매도 그는 생명보다도 사명 감당을 위하여 그 자리 묵묵히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보 아닙니까? 멍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명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지금도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했었습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이웅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요, 한양대 의대를 나오고요, 한양대학병원에서 외과 과정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도 의사요, 형도 유명한 의사였고요, 그런 의사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학하고 있는 풀러 신학교에 오셨고요, 제가 사역했던 온누리교회에서 같이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며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한국으로 왔고요, 그 선교사님은 중국 단동으로 가서 또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또 의술을 나누어 줬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했을 텐데 거긴 기계가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구걸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힘들게 의사직분과 선교사 사역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처량해 보이는데, 제가 봐도 불쌍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도 순교하고 희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며,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연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복음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자청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를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사업을 보고받는 시간이 있었고 은혜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요, 모든 예배가 마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거 감사하지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 종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전향했던 사람들 중에 당신을 향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를 향하여 가면서 율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세 선생님을 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관하여 선지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를 폐하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소문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소문은 날개를 달아서 과장된 것에 더 과장을 대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안타까우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위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대로 기독교인이지만 아직까지도 유대 종교를 버리지 못한 저들과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와 서원을 하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고 오해가 풀릴 것이고 그것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유대인들의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은 이방 땅에 복음 전가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악한 무리는요, 한 번 소문낸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기 힘들면서 우리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요, 악한 마귀고요, 못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니,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방 땅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들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맹렬히 비난하는데 그 강도가 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내게 되었는데 그 소문은 무엇이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외치되,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지기 위하여 결례를 행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갔죠. 근데 가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혼자 갔는데, 사도 바울은 율례를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으로서 혼자 거기 갔는데 같이 왔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문제 갖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요,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성전에 못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했던 선민이고 이들 중에서 깨끗한 자만 성전에 올라갈 수 있고, 아무리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할지라도 로마인도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로마 사람도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외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테네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 누구든지 이방 사람이라면 성전에 갈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방 사람들을 데려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 가지 자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민사상, 그리고 율법수행, 그리고 성전사랑이라는 세 가지를 늘 지켰고요, 이걸 지키는 사람을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자칭 칭하고 있습니다. 선민사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저들의 생각대로면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선민사상이 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이요, 강제적으로 혼합되면서 이방 사람과 섞였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급하게 취급하고 같은 종족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율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 가운데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성전을 그냥 건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뜰이 있는데 네 가지 뜰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되기 위해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여기 있는 사진과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앞에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건물만 있지 않습니다. 저 가운데 뒤쪽에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앞에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보면요, 저 뒤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맨 앞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방인의 뜰? 자, 저 이방인의 뜰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 그 안쪽으로 가보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3단계가 있죠. 뭐냐? 바로 유대인의 뜰은요, 건장한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규정된 사람들만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뜰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택한 레위 중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되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방 사람이, 여인이 규례를 어길 때는 정말로 생명을 거둘 정도로 성전 모욕이다 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온 이방인과 함께 저기 유대인의 뜰까지 같이 들어가서 성전을 못 오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사도 바울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화면을 해서 정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요,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면 당연히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성전 모기도 당하는 것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자, 소문을 내고자 하는 자, 이상한 사람들은 또 다른 소문을 내어서 사도 바울을 잡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로 인하여 성전 모독의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결국 소동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0절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이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의 뜰에 덮쳤고 그것은 성전 모독에 해당되니 사도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CCTV가 있었으면 증거가 발견됐을 텐데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그 소문을 해결하면요, 끝날 것 같죠? 또 다른 소문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소문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속상할까요? 더 조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더 조심하고요, 더 조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결국 소동이 일어나 이상한 소문으로 사도 바울은 잡히고 감옥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는 만큼 어떤 은혜를 받고요, 어떤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답답하고 속상할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아파요.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몰매를 맞아요. 예수님 맞다가 쓰러지기도 해요. 죽기도 해요. 그럼에도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연복음 전달하러 왔습니다. 결례를 행하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더 악하게 되고 소문은 더 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제가 사도 바울이어도요, 열받을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문하려던,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그렇다면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결박당해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에, 그의 담대함 가운데 강한 용서였던 사도 바울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없어, 사람도 없어, 신앙도 변덕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길이 쉽지 않고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나가며 흔들리고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자랑거리인 주기철 목사님이 떠올랐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모든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는 그 자리 가운데 나는 비굴하게 살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936년에 평양에 산정현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건축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건축하고 희생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바로 직전에 일본 경찰이 와서 그를 구속수감하였습니다. 또 풀려나고 잡히고 풀려나고 잡힐 여러 하는 와중에 이 목사님은요, 자신이 이번에 감옥에 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시간에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설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7마디를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가 늘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심정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사참배 끝까지 포기 안 하기 위하여 그런 믿음을 다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이 설교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순사들에 의하여 잡히게 되었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문과 고통을 당하며 결국 죽게 되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참지 못한 고통 순간 가운데서도 바로 설교했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화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들이요, 그를 학대하고 신문하고 고통을 주면서도 나중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진짜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진짜인 척하지만 모두가 가짜였지만 일본 순사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일이 다가오면 기념 행사를 갖게 되고요, 그때 바로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강인한 투사였고 대단한 사람 같지 않지만 제가 보는 아버지는 눈물이 많았던 아버지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참 나약하고 힘이 드셔서 눈물로 기도하던 아버지셨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따라가서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용사가 되고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해갖고 이분은 순교의 길을 가야지, 대단한 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자 나약해서 더 기도하고 끝내 그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약해서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참 믿음 좋은 성도인데 이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일 때문에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365일 설교하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할 때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인데 제가 신앙생활 돈독히 서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해 줬으니 책임져 주시고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리하여 택하셨습니다.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위대한 사도로, 사명자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그리고요, 천국을 그렸습니다.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꾸며 그 길을 갔던 것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천국이 바라보는 그날에 함께 올라가 영광 되신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